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편선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왕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이 왕이 현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 물음에 대답해 줄 현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깊은 삶 속에 그 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산 속으로 그 현자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현자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현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현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디서 청년 하나가 피를 흘리며 다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그 청년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청년은 부모님을 그 왕의 신하들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복수를 하려고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왕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은 그 청년과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에게 또 다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냐?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냐?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게 가장 중요한,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현자가 이에 대답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만이 내가 영향력을 낄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 질문에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지금이 만난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며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게 되고 통찰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곧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물어봐요. 가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전,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신명기 거의 덜어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순간순간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우리들로서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다?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어떤 조건 또 자격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를 택하셔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벌써 십자가에 나의 죄로 해서 돌아가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내 삶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속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경외가 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입니다.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면서 12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경외하며 섬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라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또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경외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건 뭐다? 섬기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건 동작으로 나오는 거죠. 경외와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경외와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맹세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괜히 딴 데 맹세하지 말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변화되어 겸손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몸에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 마음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할례를 행한다는 난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건 표시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게 될 수 있어요. 행동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가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내려놔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 내 처지, 내 환경, 내 상황 고려하지 않아요. 내 욕심마저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라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마음이 변화되어 겸손한 자라고 살아가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 은혜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해져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면 오늘날 뭐라 그래야 되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 나병이.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낫게 해줄 거다. 가기 싫었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큰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물에 가서 5번,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 대단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 하인들이 말렸어요. 종들이 말렸어요. 한번 해보자고.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직책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겸손하게 순종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내려놨어. 쉽지 않아요. 내 직책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살고 싶었어. 병을 치료하고 싶었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겸손하게 순종했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요단강 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거기가 재미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디서? 그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는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디가 없다, 이거 누구가 잘 알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다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 말 들어볼래? 저 깊은 데다 그분을 던져.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분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전문가라니까요, 고기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다 내려놓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요구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셔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이웃은 누구냐? 불쌍한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농어촌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에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로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모르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건, 물질적인 건 간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요구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보이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이에요.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떡과 옷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것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도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국교회가 원평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까지 도와주다가 원평교회는 끊었어요. 마음은 아팠어요. 어쨌든 뭐 다른 우리가 안 도와주면 딴 데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11월만 되면 11월 12월만 되면 저 교회가 올해도 또 도와줄까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했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교회가 도와줄까 끊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었어요. 저도 나그네였어요. 개척을 했어요. 물론 금천교회에서 도와줬어요. 힘들었어요. 개척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교회에서 주는 걸로 그들에게 사과 한 잔이라도 제가 사다 줘요. 잊을 수가 없어서. 누가 개척교회 누가 사과를 한 잔이라도 사고 오겠어요.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뭘 바라고 찾아가지 않아요. 뭘 바라겠어요. 개척교회 분들한테.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잘 살지 않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른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 주위에 나그네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1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어떤 복을 주시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너 행복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해요? 짐으로 생각해요. 아우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짐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짐은 짐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은 요구는 짐이 아니라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해 살아가면 행복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니까요. 뭘로? 삶으로. 또 21절 22절 보세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21절에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부터 강야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냐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른 걱정하지 말고 뭐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네?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변화되어 겸손하게 살아가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가 있어요. 예? 목사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장로님에 대한 요구가 있고, 성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네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올 때 겨우 70명이에요. 성경이 겨우라는 말을 썼다. 겨우 7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레위 족속을 빼고도 63만 3,500명이에요. 63만 3,550명 정확하게. 예? 몇 명이? 70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요, 신명기 9장 1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다는 게 뭐예요? 힘이 센다는 거죠. 강성하다는 게 약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풍부해진다는 거죠. 차지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면 강성해지고 차지할 것이고, 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아파트 사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니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왜? 그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